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 이제 원주민이 있었거든요. 원주민 그 이교도 그들의 그러한 풍습, 근데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아주 너무너무 꼴보기 싫다, 너무너무 혐오스럽다, 뭐 역겹다 할 정도로 그런 가증한 것들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그런 걸 배우지 말라. 그렇게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이제 원주민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만으로 쫓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8장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께서 보실 때 아주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끔찍한 그런 종교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배우지 말라. 자, 오늘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라는 것은 신명기, 이제 나중에 한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신자가 그 무슨 하나님 신자, 신자 할 때 그 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신자가 신라면 신자죠, 이게 아마. 그래가지고 명령을 이집트에서 처음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기간 초반전에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한 번 주셨죠. 그 다음에 40년 광야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반복하셔요. 그 명령을. 그게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40년, 광야 기간 38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기억하냐? 내가 이렇게 말했지?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명령을, 율법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신명기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완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럼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뭐 모든 일에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일에 100%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그런 풍습에 있어서, 종교적인 그러한 악행에 있어서 그런 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례에 따라 살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거룩하고 완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의 규례를 본받아 걷지 말고 주님의 규례대로 걸어라. 주님의 규례대로 걸어라. 우리 내용을 더 보기 전에 우리 레위기 18장 말씀 한 구절 먼저 볼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레위기 18장 3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들 안에 걷지 말라. 그러니까 이집트도 흉내내지 말고 가나안도 흉내내지 말라. 그럼 어떡합니까? 4절에 나오죠. 내 규례들을 지켜 그 안에 걸어라. 주님의 규례, 주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이 있는데, 이제 그런 중에 아주 그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종교적인 실상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천 년 전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이교도들의 풍습만이 아니지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종교적 실상이 뭔지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봅시다. 10절에 보시면 먼저, 자기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와, 그럼 야, 이런 아무리 세상 종교가 이상해도 어떻게 제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불에다 집어 던진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아무리 종교가 끔찍해도
제 자식을 불태우는 그런 종교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들어보세요. 말을 살짝 표현을 바꾸면은요,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자식들, 부모 지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누구를 집어던져요? 자식들을 집어던져요. 자녀들을 제물로 삼는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해 봅시다. 심청전 내용 간단히 뭡니까? 아버지 위해서 딸이 제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자식들을 제물로 삼는 그러한 아주 나쁜 종교적 습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흔히 인신공양이라고 하는데 낯설지 않아요. 우리 역사에 옛날에 신라 시대 그 뭐 국본과 보물이죠.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데 별명으로 에밀레종이에요.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성덕대왕 신종과 관련된 전설이 뭡니까? 이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 원하는 맑은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를 제물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소리가 나왔다. 다 있어요. 아이들을 제물로 삼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어디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중에 솔로몬 왕이 이제 부인을 여러 뒀죠. 부인을 여러 뒀는데 그것도 꼭 이방 지역에서 이제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국제 결혼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국제 결혼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시집을 오면서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를 같이 끌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솔로몬 왕이 끌어들인 이방 신 가운데 신 이름이 몰렉이라고 있어요. 몰약이 아니라 몰렉. 그런데 이 몰렉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은 몰렉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11장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7절. 자, 솔로몬이 마음이 이제 자기 이교도에서 결혼한 왕비들을 따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내서 여러 우상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수입되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에서 중에서도 7절을 보시면 제가 봅니다. 그때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신 이름이 뭡니까?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이 몰렉이라는 이교도의 신이 있는데 이 몰렉을 숭배할 때 그들은 아이들을 불에다 집어던지는 아주 그런 끔찍한 의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셨어요. 이런 잔혹한 종교 의식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때 그 몰렉을 끌어들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몰렉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몰렉을 숭배하는 의식을 배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저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 시대면은요,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거의 망해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요 500년 왕국입니다. 500년 왕국이 망해가는 시점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2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예레미야 절은 좀 길죠.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32절 시작.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를 죄짓게 한 것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니라. 그 일을 배운 거예요. 미리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교도들의 그러한 풍습을 배우지 말라.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아들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 이게 종교의식을 말하거든요. 몰렉 숭배 종교의식. 근데 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유다 왕국 초창기거든요. 그때 몰렉이 이스라엘 자손 안에 몰렉이 수입이 돼서 그 몰렉을 숭배하는 의식들이 번성했고,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남유다가 이제 망해가는 시점에 거의 500년 왕조가 망해가는 시점에도 보니까 몰렉을 위한 그런 아주 끔찍한 종교 의식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종교 실상이 주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것이 가증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증스러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합리성이 떨어지고 그러한 실행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교도 따라서 흉내내서 살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 보면은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은 꼭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역사에 보면은 그걸 어기지요. 어긋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인하고 잔혹하게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아니 그냥 우리가 뭐 성경 아니라도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몰렉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은 자식들을 몰렉 숭배할 때 불에다 집어 던졌을까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럼 쉽게 생각합시다. 왜 심청이가 제물로 바쳐졌냐고요? 왜?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잘 되기 위해서. 왜 그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왜 거기 어린 아이가 제물로 바쳐졌냐고요. 이 종이 완성돼서 이 종소리를 통해서 그 당시 신라에서 부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야 되니까 뭐 목적이 있는 거겠죠? 잔인하고 잔혹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나열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몰렉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와는 어떻게 보면은 격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실상이에요. 보세요. 10절에.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그 다음에 점쟁이 아시죠? 점쟁이. 점친다. 때를 관찰하여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 위치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무당 그런 말을 쓰죠.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부리는 영들이라는 것은 심부름꾼 하는 어떤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심부름꾼. 뭐 우리 이쪽 샤머니즘 부르면 그런 신이 있죠. 뭐 성주신. 집집마다 왜 뭐 하나씩 있잖아요. 붙어 있는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나, 어떤 죽은 자와 뭔가 접촉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쭉 나열됐는데 점쟁이든 뭐 마녀든 무당이든 마법사 다 뭡니까? 자, 그냥 상식적으로 왜 무당 찾아가요? 왜 점쟁이 찾아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기본 그 구성은 심청전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뭐 요술하는 자, 마법사, 이제 좀 어린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접하면은 이 지식이 오염돼요. 마법사는 좋은 마법사가 있고 나쁜 마법사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영화에서 반지의 제왕에서 알려주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마법사 자체가 다 나빠요. 마법사 자체. 좋은 마법사, 나쁜 마법사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왜 점장이를 찾아가고 왜 무당을 찾아가고 마법사를 찾아가고 강신술사를 찾아가고 왜 때를 살피고 잘 될지 못 될지를 왜 살피고 그렇습니까? 정말 내 삶에 그 몇십 년 되지 않는 내 삶에서 지금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좀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뭐 100년 후의 미래, 200년 후의 미래, 100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그냥 1년 뒤의 미래, 2년 뒤의 미래, 10년 뒤의 미래 그걸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잘 될지 못 될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끔찍하리만큼 잔혹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내심은 기껏 점쟁이 쫓아가고 마법사 쫓아가고 무당 쫓아가는 그 심정 이상의 것이 뭐가 없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와 신문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염려가 돼. 내가 뭐 이 사람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보고 염려가 돼가지고 야 내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당에게 찾아가야 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전 인류의 그런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작 그냥 자기의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해서 그 뭐 미래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가까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좀 도와주는 사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지 안 좋은 일이 생길지. 그렇죠? 지금 복권을 로또를 사놨는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내가 맞출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끔찍하리만큼 아이들을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면서까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마법사를 찾아가는 그 정도밖에 심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뭐 점쟁이, 요술사, 마녀, 마법사, 마술사, 강신술사, 때를 관찰하는 자 우리말로 표현할 단어가 부족해. 킹제임스 성경에도 보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아시면 돼요. 그 마녀, 무당을 말하는 위치라는 단어 알아놓으시면 되고 소서리, 뭐 마법, 마술사, 위저드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얘 처음에 그 윈도우 컴퓨터 나왔을 때 잘 모르니까 이제 누가 도와줬어요? 마법사들이 도와줬죠? 그 위저드예요. 그 정도 단어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공통점은 모두가 자신의 극히 이기적인 욕망이죠.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들어보십시오. 각 민족의 풍습에 따라, 각 종교의 의식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뭐 점쟁이, 뭐 요술사, 마술사, 마법사, 무당, 또 주장하기는 나는 어떻게 신통하냐, 저 사람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느냐, 저 사람은 죽은 자와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더라. 그 미래라는 게 뭐 100년 뒤 미래, 200년 뒤 미래가 아니라 기껏해야 뭐 하루 뒤 미래, 일주일 뒤 미래. 또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은 어떤 신과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미래를 예견한다고 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요정이 지혜를 준다고 하더라.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고 당신의 미래에 일어날 기륭을 예측한다고 하더라. 다양한 주장들,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게 살게 될 이교도, 그 가나안 땅의 이교도들의 이러한 풍습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금해 미치거든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러한 욕망, 그리고 자기 앞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망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직업군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중에는 거짓말장애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구약에 이 나오는 이교도들의 이런 마법사, 뭐 요술사, 마술사, 이것은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뭐 죽은 자와 접신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전부 마귀와 접신을 하는 거예요. 마귀, 악령들과.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마녀, 뭐 개혁성경 무당,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니까 막 쫓아가서 무당상 엎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봤어요, 제가. 예,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서 당시에 가나안 땅의 이런 이교도 원주민들과 같이 끔찍한 종교의식과 악한 풍습에 살아가는 사람들,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는 나는 저 무당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좋은가 했을 때 뭐 죽은 자와 뭐 접신을 한다더라, 뭐 단군 신과 접신을 한다더라, 죽은 자와 교신을 하고 신들과 교통하고 그런 주장들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다 마귀를, 성경에서 devil, 악한 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악한 영.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용어는 달라요. 점쟁이, 뭐 때를 관찰하는 자, 요술사, 마녀, 무당, 마법사, 부리는 영의 조언을 구하는 자, 마술사, 강심술사, 다양한 풍습, 종교적인 그러한 실행들이 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에 알려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미래, 인류 역사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인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미래를 알려주시잖아요.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미래를 알려주시죠. 그게 아니라 그냥 사사로운 욕망에 의해서 뭔가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면서 누구를 쫓아가냐 하면은 다 구약시대 보면은 마귀와 접신하는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용납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요거는 좀 제가 볼 땐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마술사들이 이렇게 TV에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손기술로 묘기를 부리면서 약간의 눈속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과 성경이 말하는 마법사, 마술사는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 마법사는 실제로 악령들과 접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마술사, 마술, 뭐 애들 유치원 뭐 할 때 마술사, 그거는 그냥 손기술로 묘기를 부리고 눈속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지요. 그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교회에서 이제 뭐 좀 지역이 그렇고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좀 마술 공연을 했나 봐요. 어느 목사님이 막 갔다 와가지고 막 노발대발을 하는 거 나한테. 어떻게 교회에서 마술을 할 수 있냐고. 성경에 보면 마술, 무당, 마법사 다 죽이라 그랬는데 말이 안 통해. 그게 아닙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성경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술사는요, 마귀의 도움으로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제로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자를 마술사라고 합니다. 마귀의 도움으로.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마술사는 그냥 손기술과 사람들을 잠깐 눈속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자, 다시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신통한 능력이 있다, 미래를 예측한다,
나한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해 미치겠다. 그럼 무당을 쫓아가고 뭐 그 마술사를 쫓아가고 마녀를 쫓아가고 또 내 미래에 그렇잖아요. 내 미래에 신부감이 누군지 궁금한 그건 지가 노력해야지 왜 무당한테가 물어봐? 그런 게 궁금하고 아니면 우리 자식이 지금 아들이 고3인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얘가 지금 서울대를 합격할지 안 할지 그게 너무 궁금해. 무당한테 가는 거. 그건 나한테 데려오라 그랬어요. 지난달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알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뭔가 자신의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에서 뭔가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사람들이 무당이고 마법사고 마술사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거는 뭐 죽은 자와 교신한다, 신들과 교통한다 주장하지만 마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자 7절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펴서 보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7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이것은 그들의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조차 이전에는 마귀를 섬겼다. 어디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귀를 섬기는 건데 사람들 입장에 아니요 우리가 언제 마귀를 섬겼습니까? 우리는 그냥 몰렉신을 섬길 뿐입니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귀를 섬기는 건데 아니요 그냥 우리가 궁금해서 그냥 우리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섬겼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마귀를 따라서 음행의 길로 갔다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우상 숭배를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레위기 17장 이것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그 아주 세밀한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는 달라야 된다.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7장 7절은 그 전에는 니들이 마귀에게 희생물을 바쳤다. 마귀에게. 이집트에서 흉내냈던 거 마귀에게.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이게 실상입니다. 아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경배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이제 뭐 지금 벌써 근처에 그런 절에 가보니까 벌써 초파일 준비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절에 가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뭐 절하고 그 불상 앞에서 인사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스럽고 우상 숭배고 마귀를 숭배하는 거라 우리가 동의하죠. 그렇다고 해서 친구한테 가서 넌 지금 마귀 숭배하는 거야. 그건 좀 깊이 묵상하고 발언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성경이 진리를 알려주는 것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정말 이 사람을 진리로 이끌지 그때 쓰는 용어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자식들에게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궁금해서 무당을 쫓아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마귀를 지금 숭배하는 거다 하는 건데, 넌 지금 그거 마귀 숭배하는 거야. 이거는 분별력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건 뭐와 같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율법에 마녀, 무당을 다 쫓아내버리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부순서로 다들 망치 들고 도끼 들고 무당 때려보시라.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레위기 17장 7절은 이전에는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바쳤는데 이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주님께 희생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라, 그 뜻입니다. 자, 근데 레위기 17장 17절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7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개역성경은요, 지금 마귀를 숭배했다 그랬죠. 옛날에 니들이 마귀 숭배했어, 그렇게 돼 있는데 개역성경은요, 염소를 숭배했다 그래요. 염소. 말이 안 되죠. 염소에게 제사 지냈다고 나와 있어요. 개역성경은. 개역성경만 읽을 땐 그런 거 모르셨죠? 염소에게 제사 지냈다는 거. 이게 왜 갑자기 염소가 나오지? 카톨릭 성경이나 영어 NIV나 영어 ESV를 보면은 왜 염소가 나왔는지 이해돼요. 레위기 17장 7절의 카톨릭 성경은 그냥, 개역 성경은 그냥 염소인데, 카톨릭 성경은 염소가 아니라 염소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ESV, 영어 NIV도 염소 귀신이에요. God demon, 염소 귀신. 자, 한번 다시 정리. 올바른 말씀은 레위기 17장 7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경고합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건데, 니들이 예전에는 마귀를 숭배했어. 마귀를 숭배했어. 정확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현대 올바른 말씀을 뜯어고친 새로운 성경들은 염소 귀신이라고 바꾼 거예요. 마귀를. 내용도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ESV나 NIV, 카톨릭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읽는다면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돼. 니들이 옛날에는 염소 귀신을 섬겼어. 도대체 염소 귀신이 뭐예요? 의미 없이 바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뜯어고친 사람들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워서 연구해서 성경 뜯어고친 거예요. 레위기 17장 7절이 왜 염소 귀신이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제 서양 귀신 놀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동양 귀신 놀이와 서양 귀신 놀이가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걸 좀 우리가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헷갈려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레위기 17장 7절에서 서양 귀신 놀이가 시작돼요.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바꾸면은요, 영적 진리가 혼잡스럽게 됩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정말 똑 떨어지게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나보고 이제 개역 성경 가지고 설교할 수 있냐? 설교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눈에 보이는 일상에 대한 그러한 진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실체는 개역 성경 가지고 절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셋째 하늘이든 파라다이스나 지옥, 마귀, 악한 영, 천사, 이런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에서 올바른 성경에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염소 귀신이라고 바꾸면서 대혼란이 시작되고 서양 귀신놀이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교도들의 신화와 성경 지식이 짬뽕이 돼서 성경을 믿는다고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따 끝나고 밥 기다리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바포매트라는 게 있어요. 이따 검색하실 때 도움드리라고. 바보가 아니라 바포매트. 이걸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게 뭐냐면은 서양 귀신놀이 대표 선수인데 염소 귀신입니다. 이렇게 막 뿔나고 이렇게. 이제 요새는 뭐 잘 모르는데 예전에 미국의 락 가수들이 콘서트 하면 꼭 손가락 모양으로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염소 뿔을 상징해요. 바포매트의 상징 염소 뿔. 바포매트는 이 염소 귀신은 사탄교의 심볼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이고. 근데 요거는 달라요. 뭐 논평하는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요거는 염소뿔을 상징하는 건데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I love you를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도 요새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요 염소뿔 바포매트랑 I love you랑 헷갈리니까 외국 사람들도 요새 다 바꿨어요. 한국 따라서 I love you를 요거를 안 해. 뭐라 하세요? 요거를 합니다. 이게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지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염소 귀신, 서양 귀신놀이의 영향을 받았어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염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염소 귀신 때문에. 근데 그것은 올바른 성경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부패한 성경과 서양 그런 신화가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서양 귀신놀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염소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된 구절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오늘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뜯어 고쳐서 세상에 그런 아주 이상한 지식과 뒤섞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특히 이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보는 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자꾸 보지 말라 하지 마시고 그건 냅두고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성경을 읽으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라.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32절 제가 봅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왕이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내용에 묘사된 염소는 부정적입니다. 나머지 성경에서 130번 이상 딱히 부정적이라고 지적할 만한 구절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염소는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염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자, 오늘 이제 구약을 폈으니까 레위기 16장. 구약은 구절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성경에서 염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긍정적인 이미지인지를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비뽑아 시작. 제비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해 그것을 속죄 염소로 삼아 광야로 들여보낼지니라. 속죄 염소, 스케이프고트. 근데 이 나라는 찬송가도 엉터리로 불렀어. 찬송가 뭐 어릴 때 속죄양 아니죠? 속죄 염소입니다. 스케이프고트. 그 다음에 15절 그 아래
레위기 16장 15절 그 뒤에, 이건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15절 그 뒤에 시작. 자, 레위기 16장에서 염소는 뭡니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가 용서받는 그 의식의 주인공입니다. 그 동물이 염소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가 준비가 됩니다. 2마리의 죄현물로 염소가 준비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지성소의 극률의 자리에다 뿌립니다. 여러분이 15절에 읽으셨어요.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염소가 돼서 광야로 끌고 나서 풀어줍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가 1년에 한 번씩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염소죠. 자, 그런데 부패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뜯어 고쳐서 마귀를 염소 귀신이라고 바꾼 그런 부패 성경에다가 세상의 그런 신화, 적절하게 그 지식을 섞어서 집어 던진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염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갖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통해서만 받은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오후 시간에나 실제로 증거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레위기 16장 10절에 다시 보시면은 속죄 염소를 광야로 이렇게 들여보낸다 했는데, 이 개역 성경을 나중에 레위기 16장 읽어보면요, 정말 무서운 진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염소 귀신이 있다 그랬지 아까? 레위기 17장 7절에, 레위기 16장 10절에 부패한 성경들을 찾아보면요, 그 염소 귀신 이름이 나와요. 개역 성경에도 여기 나옵니다. 아사셀이라고. 염소 귀신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고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나 어떻게 믿음으로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는 데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영적 진리를 말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비중 있게 강조하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엉망진창이에요. 부패한 성경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염소 귀신을 만들어내고 존재하지도 않는 염소 귀신 이름까지 거기다 성경에다 써놨어요. 아사셀이라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낼지니. 광야로 염소가 가는데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아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아사셀에게 보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도 더 못하지요. 자, 염소에 대해서는 부패한 성경에 근거해서 서양 귀신놀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알려주는 것과 정반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에 의거하여 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비교되는 건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은 점쟁이든 뭐 요술사, 마법사, 마술사, 강신술사,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 죽은 자와 교신을 한다. 신들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는다. 어떤 초월자가 나에게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기륭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교도들의 풍습, 종교 실행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두 지금 다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귀. 복잡하고 난해한 이교도들의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다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려고 성경을 뜯어 고치고 영적 세계에 대한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내서 서양 귀신놀이를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염소 귀신이고,
또 하나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숫자 13은 굉장히 이건 부정적인 숫자다. 왜 우리 그 아파트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에 4층에 꼭 4라고 안 써 있고 F라고 써 있죠. 4층은 왜 그래요? 4가 좀 재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4 영어로 하면 재수는 좋은가? 자,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양 귀신놀이와 서양 귀신놀이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일에 금요일. 13도 재수가 없는데 금요일도 더 재수가 없어. 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13은 예수님부터 이렇게 남바를 붙이면은 예수님이 1번 해가지고 12제자니까 가롯 유다는 13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이고 금요일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날이 금요일이 아닌가 해서 13일에 금요일 하면은 더블로 재수 없다는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1번으로 해서 제자들 12명을 헤아린 적이 없고요. 다 12명. 그러니까 가롯 유다니 12번이에요. 12번. 그리고 뭐 13이 어쩌고 저쩌고. 신약 성경에는요. 장이나 챕터하고 구절을 표시하는 숫자 이외에서 신약 성경 본문에는요. 13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도 않나요.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무슨 뭐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다고. 왜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쁜 거 아닙니까? 13. 그러냐고. 형제 대단히 훌륭합니다. 위대한 체러티, 교회 크리스천의 사랑을 묘사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다 서양 귀신놀이입니다. 아시겠죠? 이 13이라는 그런 서양 귀신놀이가 성경에서 온 것 같지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어디서 왔냐면 이게 그 북유럽 아이들 마블 영화죠. 마블 영화. 그 북유럽 신화에서 왔어요. 북유럽에 이제 신들이 침묵회를 하는데 꼴배기 싫은 신이 있어가지고 초대장을 안 보냈어. 나중에 오늘 침묵회 날인데 자기에게 초대장을 안 보낸 걸 알고 초대장 없이 와가지고 신들의 그 침묵회 날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려요. 그 신의 이름이 로키예요. 마블 영화에 보면 자주 나와 로키라고. 걔가 13번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뜯어 고쳐서 서양 귀신놀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 신통방통하다, 영험하다 할지라도 죽은 자와의 교신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귀신도 없습니다. 유령도 없어요. 이 개혁 성경에 이게 치명적입니다. 귀신이 있고 유령이 있죠. 무덤 속에 구천과 이승을 떠도는 무슨 원혼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숨을 멎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음부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서양 귀신놀이에 오염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 추구하는 그런 이교도들의 가증한 짓들을 배우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다 쓸데없는 거다. 지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래도 어느 동네 가니까 아주 정말 잘 맞추는 점쟁이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럴 수 있죠. 잘 맞추는 점쟁이들은 이미 이 경험치가 쌓여서 아마 앞으로 이제 AI 점쟁이가 나올 거거든요. 얘가 더 똑똑할 거예요.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확률적으로 더 잘 맞춰.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사 특별한 거 별로 없거든요. 또는 셜록 홈즈처럼 관찰력이 좋아. 딱 옷 갈아입은 걸 보니까 아하 어제 외박하셨군요. 이건 관찰력이죠. 관찰력. 또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듯이 실제 마귀가 뭔가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식과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16장 16절에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여자애를 만났어요. 16장 16절 제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자, 이 여자아이는 쉬운 말로 마귀 들렸는데 이 마귀가 돈을 벌게 해. 이 마귀는 점치는 마귀야. 예,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마귀예요? 점치는 영에게, 그러니까 마귀 들렸다 이 뜻이에요. 마귀 들렸다. 근데 이 마귀는 사람들의 기륭을 예측하는 마귀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귀에 의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복음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법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홀리다. 마법으로 홀리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단어로 bewitch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마법, 마술, 마법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법으로 사람을 홀리던 시몬도 그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란스럽고 혼잡되고 왜곡된 지식을 통해서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바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녀와 같고 마법사와 같고 무당짓을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런데 여기 꾀어 이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은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bewitch예요. 마법으로 홀리는 거예요. 왜곡된 지식으로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 아무 소리나 막 떠들어. 지가 지금 무당짓을 하고 있고 마녀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성경에 의하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육신의 행위 중에는요, 우상 숭배와 함께 마술도 들어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한 바로 그 마술입니다. 마녀와 마법사가 하는 짓들이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도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짓이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간과하면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간과하면서 그러면은 그때 사용되는 지식은 마술과 같고 마법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누가 묻는다. 목사님 크리스천이 무당에게 점치러 가는 거,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게 옳아요, 글러요? 그거 저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 주고 어디 무당 찾아가는 것보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 각자 크리스천들에게 그 경고하는, 우리 자신도 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에,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것에 몰입하면은 내가 무당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시대로 갈수록 마술과 마법은 증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초자연적인 걸 기대하고 마귀를 통해 지혜를 얻었다는 사람들, 죽은 자와 접촉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 늘어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했던 실제로 마녀, 무당, 마법사도 있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와서 보니까 그런 종교적인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왜곡된 지식에 몰입하게 되면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사로운 욕망으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진짜 무당 쫓아가서 그 무당상 때려 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